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진짜요? 진짜 믿으세요? 제가 강단에서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멘 했다가도 아멘이 작아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 아멘 하셔야죠. 믿으십니까? 네. 누가 물어봐도, 어떤 부흥강사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유도신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멘이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사건이 설령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좀 답변이 첫 번째 질문에 비해서는 답변보다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이 나오죠. 수없이 많은 인물도 나오지만 사건도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여러 나와요. 이게 과연 말이 돼? 이거 정말 되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가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홍해가 쫙 갈라져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그냥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이 바다를 여러분 바람 밑을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과연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말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의 영역에서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물이 쫙 갈라집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 어떻게 물이 여러분 벽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여러분 걸어간단 말입니까? 아니, 걸어가더라도 질퍽질퍽 할 텐데, 예? 진흙탕일 텐데 어떻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과학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장면입니다. 또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심지어 12광주리를 남기신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과거로 볼 때 말이 됩니까? 어린 소년이 그냥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에요. 예? 오병이어. 여러분, 어떻게 그것으로 남자 장정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성도라면서도 이런 비이성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성경을 온전히 100%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분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자분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건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잠시지만 건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 이해가 안 된대. 이거 막 설명을 해달래 저보고. 이건 여러분 설명할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예수가 나올 수 있었느냐? 이게 동정녀 탄생이 뭐냐?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자꾸 과학의 영역을 가지고, 이성의 영역을 가지고, 상식의 영역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성경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부합한 사건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즉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은 기적과 이적도 다소 나오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도 나와야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인간의 잣대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물 위도 건너셨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노먼자를 눈 뜨시고 불치병, 난치병, 여러분 암과 같은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선포로부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믿건 믿지 않건 너희들이 자유지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상식의 영역, 과학의 영역, 이성의 영역으로만 자꾸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건 난도질하게 되어 있어요. 난도질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요 인본주의 신학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우리는 믿죠?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 안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홍해 바다 가운데 아마 썰물과 밀물 막 이런 조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갈대밭 같은 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전라남도에 가보면 이렇게 바다가 좀 쪼개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0장에 나온 사건은 성경에 나온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도 거의 끝판왕이라 할 만큼 몹시 충격적이에요. 몹시 충격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 출애굽 사건도 대단하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기적과 이적과 비교해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자,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화친해서 이스라엘과 동맹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을 아모리 족속 가운데 한 왕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런 소식을 듣고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죠.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당시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 본격적인 연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신들이 더 이상 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긴 나머지 아직 본격적인 연합으로 치닫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오늘 말씀 5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자, 이렇게 다섯 족속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다급해졌죠. 다급해진 나머지 길갈에 머물던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 여러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죠. 화친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속였잖아요. 속였지만 이것도 여러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할, 자기가 속아서 동맹을 해줬지만 감당해야 할 화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기드온은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번 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의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기까지 하셨어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다음의 내용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사를 이끌고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자 결국 모두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킬로나 되는 길을 밤새 달려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정성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을 도우려고 달려온 겁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자, 이후 이제 전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승승장구하면서 세력을 크게 넓혀 나아갔어요. 그 결과 당황한 적군들은 모두 도망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박까지 내려서 적군을 치심해 결국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전멸을 시킨 거예요.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여러분 죽인 자보다도 큰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상한 소리였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태양아, 달아. 여러분,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태양한테 외치고 달에게 외치고, 이거 어떤 말이죠,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인간이 무슨 힘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지 않나요? 지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박까지 내려주사 지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이끄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있거든요. 이긴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애야, 지금 내가 우박까지 내려서 다 죽이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여호수아가 몇 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더니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간등이가 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하더라도 태양과 달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여호수아의 외침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태양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전하는 지구가 멈추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태양이 멈춘다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구는 지금 돌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있는데 이 자전하는 지구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지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연세계는 엉망진창으로 파괴되고 말 거예요. 실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즉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도를 중심으로 측정을 해보면요, 적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적도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북위 여러분 몇 도입니까? 38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알죠? 다 배웠잖아요. 지구과학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적도는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더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적도를 중심으로 측정을 할 때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70km래요. 전혀 감이 안 오세요? 시속 1670km. 이것을 초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1초에 무려 약 465m를 이동하는 셈입니다. 1초에 465m를 가는 거예요. 자, 일반 여객기의 속도가 800에서 900km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전복이 있죠? 뭐 보잉 이런 비행기들, 우리가 적도에 서 있으면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꼴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지구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인공 구조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겠죠. 물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km 정도 속도,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어떻게 됩니까?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쏠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벨트를 매지 않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따라서 100km 정도의 속도도 그럴진데 만약에 1670km의 속도로 빠르게 달리던 지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그 지구 안에 있던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서 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상에서는 이런 속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질렀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죠? 태양이 멈추는, 즉 지구가 멈춘다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몰살하여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서 이런 소리를 외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태양이 멈추는 이런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아니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되겠죠. 우리 다 죽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박도 내려주면서 친히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여호수아의 이런 외침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 음성처럼 비춰지기까지 해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한창 전쟁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을까요?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한창 지금 전쟁 중에, 이기고 있는 전쟁 중에 왜 그랬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이런 소리를 질렀을 때 그의 옆에 있던 군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이 자신이 멈추라고 한들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자기가 여러분 외친다고 해서 그게 멈춰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소리를 쳤던 것일까요? 외쳤던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소리를 친 것은 태양과 달을 향해서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친히 만들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촉박했던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멈춰야지만, 해가 지금 떠 있어야지만, 밤이 오지 말아야지만 빨리 이 전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리족 속에 다소당이 이끄는 여러분 엄청나게 군사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도우시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의 신앙적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떼거리로 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몰살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려면, 시간을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어요.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외친 것은 태양을 멈추겠다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과 아모리 다섯 왕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친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의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었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친히 태양을 멈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춘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췄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태양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여러분들 태양이 멈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좀 역사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시간이 부족합니다. 못살아기 위해서는 더 해가 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 군사들에게, 자신의 군사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과 또 아모리 족속의 다소당이 이끄는 연합군들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친히 보여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해주셨죠. 태양을 멈춰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춘 것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참전하셨던 것이죠. 그리해서 친히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여호수아의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것처럼 비춰지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음성에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태양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태양을 멈춰 달라는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이 태양을 멈추게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백성들이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태양이 멈춘 이후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주사 결국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고 대적들을 끝까지 무찔러서 언약을 지키게 하셨죠. 그 결과 대적들은 완전히 섬멸당했고 이제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왕을요 다 잡아요. 왕들도 다 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이지만 죽여버립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설명하사 앞으로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들게끔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예상치 못한 대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기에 종종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적을 하면 좋은데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분 그냥 한숨 쉬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죠. 나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나아야 될 텐데 왜 그러지? 예수를 믿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래도 뭔가 잘 풀리는 것들이 보이면 좋은데 왜 이런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여러분, 실망을 넘어서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비호하는 거 아니야?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기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그동안 어떻게 주로 대처를 해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기브온 주민들은 그냥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쉽게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와 상의하셨다면 누구와 상의를 하셨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본 주민들은 언약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입니다. 언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입니다. 즉 언약, 약속, 계약은 문제가 발생 시 그 효력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언약이 없으면 도움을 받을 근거가 없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은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과연 뭘까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공기도 주셨고 태양도 주셨고, 여러분 자연이 변화되죠. 계절이 변화되죠. 이제 여러분 벌써 3월이 가까이 되면요, 이 앞에 안양천 주변에 벚꽃이 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기대가 돼요. 저는 지금부터 눈에 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야. 불신자들도 다 누려요. 그렇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우리만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그런즉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인 성경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행하세요. 그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뭘 해야만 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만 할까요? 믿음으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즉 태양이 멈추도록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즉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는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한 주를 정리하고 정말 여러분 좀 쉴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잠을 잘 수도 있겠고요. 평상시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 청년들도 많이 와 있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뭐라도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학원에 다니거나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오셨어요? 특별히 오늘은요, 설 연휴를 보내느라 몹시 피곤하잖아요. 그냥 피곤하잖아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피곤한 게 이번 한 주 같아. 그렇죠, 여러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밤 이곳에 나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야겠죠.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 평신도인 여러분들 모두 신앙의 연주와 직분을 떠나서 감당하기 벅찬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곳에 모인 분들만큼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두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지금 어떤 감당하기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냥 여러분 적어내라고, 이름 적지 말고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내실 텐데, 제가 여러분 딱 읽어보면요, 그 걷어서 읽어보면요, 여기 앉아있는 숫자들만큼 다 다양할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문제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적 회의 등등등등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낙심만 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성령 집회는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시간이요, 믿음으로 외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외쳤을 때 결국 태양이 멈추었듯이 이 금요성령 집회에서 믿음으로 외치는 성도인 우리 역시 동일하게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어떤 대적도 물리쳐서 더 이상 그 대적이 우리를 함부로 틈타지 못하게끔 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소중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 묵은 때가 있으면, 여러분 묵은 죄가 있으면 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일을 맞이해서 시작한다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 신앙이 훨씬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항상 나오시잖아요.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맛을 좀 우리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 다른 날도 좋다. 그렇지만 이 금요성령 집회 때는 정말 우리가 태양아 멈춰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시간이요 장소가 바로 이 금요성령 집회이기에 여러분들 모두 주변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해서 이 자리가 꽉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계명교회가 정말 태양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